그런 그 광고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CF에서 아마 아버지와 아들 같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런 질문을 합니다. 너 커서 나중에 어떤 사람 될래? 하고 물어봅니다. 그 아이가 잠깐 생각하다가 아주 쉽게 대답을 해요. 아마 그 아버지는 어떤 기대로 그런 질문을 했을까요? 얘가 뭐 훌륭한 정치인이 된다, 과학자가 된다, 그런 생각을 물어본 것 같아요. 근데 그 아이가 대답합니다. 착한 사람이 될래요. 그럽니다. 근데 잠깐 생각하다가 맞아 하고 그걸 수긍하는 듯이 이렇게 대화가 끝나는 그런 CF를 제가 본 것 같아요.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자주 하는 질문이 있죠. 너 커서 뭐 될래? 좀 긍정적인 질문입니다. 소망 가지고 어떤 직분을 가진 사람이 되고 싶니? 근데 이 아이의 기대감이 없으면요, 뉘앙스가 달라갖고요, 너 커서 뭐 되려고 그러냐, 뭐 이렇게도 물어보죠. 어쨌든 여기 질문을 그렇습니다. 너 이런 사람이 되려면 노력해야 돼, 힘써야 돼, 그런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직업이나 지위를 목표 삼고 있는 질문이기도 해요. 하지만 그보다 그리스도인은 더 근본적인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럼 바로 무엇입니까? 너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 이건 직업이나 직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도전해서 이룰 거냐라는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은 아까처럼 정말로 착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할 겁니다. 혹은 하나님 마음을 품고 살 겁니다. 세상에 변화를 만들 겁니다. 이런 종류의 대답이 정답이 될 거예요. 어떤 직위를 목표로 삼고 살면은요, 그것은 이룰 수 있지만 결국은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평생 그 직위를 가지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어떤 종류의 사람이 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살면은요, 그것은 모두가 성공할 수 있을 겁니다. 남들 다 바라는 어떤 자리, 경쟁도 심하고요, 이루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언젠간 그 질을 놓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성품 또는 어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중요한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산다면 누구든지 승리할 수 있을 겁니다. 참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사는 삶의 자세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준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인격과 어떤 존재가 되기 위해 살 것이냐, 이런 질문을 늘 마음에 품고 살아야 되기 때문이지요. 미국에서 목회하는 어떤 분의 이야기를 어떤 그 잡지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열심히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교회도 부흥하고 평안하고, 미국 이민 목회는 미국인 교회에서 잠시 새들어서 있다가 힘이 좀 생기면 독립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점점 이렇게 교회가 세력도 커지면서 독립하여서 건축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난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더 크게 건축이 진행됐고 사람들이 한 마음 되어서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했지만 모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정말로 중요한 지불일이 다가오는데 52만 불을 지불해야 되는데 너무 힘이 들었다는 거예요. 며칠 안에만 마련해야 되는데 나올 길이 없습니다. 온 교인이 기도하고 목사님도 금식해서 기도를 했답니다. 그러면서 기도했대. 앞으로 보름 안에 52만 불이 준비돼야 되는데 건축 막바지인데 꼭 있어야 됩니다. 주옵소서 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애쓰고 간절히 나가는데 그때 목사님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언제 큰 건물을 원했냐, 그런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화려한 예배당을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건 너다. 너는 큰 예배당과 52만 불을 원하지만 내가 원하는 건 너다.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이 목사님이 큰 깨달음을 얻은 이야기를 거기 쓴 것을 저도 간접적으로 읽었습니다. 그거 어떻게 되었는지 결과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기억하고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은 내가 무엇을 했는가, 뭘 이루었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로 살고 있는가, 여기 훨씬 더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죠. 오늘 본문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역을 눈앞에 두고서 마지막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그 마지막 사명, 십자가, 그 놀라운 사명을 놓고서 거기만 온전히 매진하는 것이 아니라 틈틈이 제자들을 돌아보러 오십니다.
자신의 사명을 이루고 이 과업을 이루는데 관심을 갖고 계신 것이 아니라 아직도 연약한 제자들이 그 순간 뭘 하는지 그들의 존재를 보살피러 온다는 거예요. 우리 이 장면에서 몇 가지 질문하고 분명한 해답을 얻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는 살펴볼 질문이 그겁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어디로 부르셨는가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무엇을 위해 가셨고 제자들에게 무엇을 원하셨을까요? 누가복음 22장 39절 4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자, 예수님께서 거기 가실 때요 습관에 따라 가셨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늘 예루살렘에 가시면 가까운 곳에 계시다가 감람산으로 가시는 습관이 있었는데 제자들은 다 알았을 겁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만 가면 감람산이 참 좋으신가 봐. 거기 가서 늘 기도에 힘쓰셨지 알고 있었을 거예요. 거룩한 습관을 따라 감람산으로 갑니다. 제자들이 따라간 거 보니까요 제자들도 돌아가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배우는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특별히 예수님의 수제자라 할 수 있는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예수님은 그 마지막 시간을 정말로 그 중요한 사명 때문에 기도하는 데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열심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 시간이 오시기까지 한 주간 동안 예수님 제자들에게 십자가와 죽음에 대해서 자주 얘기하셨어요. 자신의 죽을 것과 이것을 얘기하니까 제자들은 들으면서 제대로 깨닫지도 못했죠. 지금은 십자가가 아주 익숙한 기독교의 상징이지만 당시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것은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는 사람의 그 생생한 오랜 시간의 고통과 그 처절한 비명을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십자가가 목걸이도 하고 귀걸이도 하고 의미도 알지 못한 채 액세서리로 쓰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 사실은 어떻습니까? 십자가를 목걸이로 한다? 그 당시에 그런 일을 했다면 주변 사람들한테 이상한 사람 취급받았음이 분명합니다. 지금으로 하자면요 단두대를 목에 걸고 다니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기이한 사람 취급받았겠지요. 예수님께서 특이한 말씀을 자신은 죽을 거다 순환을 얘기하고 십자가를 얘기하고 그들은 이해도 못하고 오히려 생각하는 것도 회피했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리로 가면서 뭐라고 요청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십자가의 사명은 누구와 나눠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감당할 능력도 그 제자들은 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홀로 져야 되고 정말로 죽음을 각오하고 그리로 가서 죽을 것을 아예 알고 들어가야 되는 자리입니다. 사단과 어둠의 권세, 죄악의 무거운 짐과 싸워야 되는 자리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불러서 요구하신 게 하나예요. 나와 함께 깨어있자. 무엇을 하기보다 내가 잡혀가니까 나를 경비해라, 나를 보호해라, 그런 명령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 이 중요한 기도의 순간에 깨어있자 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아직 십자가를 질 만한 능력이 안 돼요. 그냥 예수님께서 그 어려운 현장에 가실 거니까 그 기도의 자리에 깨어있자는 겁니다. 우리도 가끔 힘든 자리, 나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괜히 멘탈이 무너지는 자리, 이런 자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혼자 가기보다 정말로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같이 가서 옆에만 있어줘. 그럴 때가 있습니다. 옆에 있으면 내가 말할 용기가 날 거야.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함께 해주는 것이 우정이자 애정이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지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을 거예요. 대신할 수 없고 다만 감당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가서 나와 함께 있자. 그러니까 무엇을 하라는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 달라. 즉 그들의 존재에 대한 요청입니다. 무엇을 하라는 부르심이 아니라 고난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 자리에 함께 있어 달라는 존재에 대한 부르심이죠. 하지만 그들은 그 자리에서 졸면서 잤습니다. 영적인 어둠에 빠져서 그랬죠.
십자가를 눈앞에도 예수님 가까이 있으면서 그 자리에 깨어있지 못하고 함께 그 고난의 자리에 동참하지 못하고 졸며 사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부르심은요, 다르게 생각해 보면 영적으로 각성하고 있어 달라라는 부탁인 것 같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지금 깨어있는 사람입니까? 이 시대의 사명 앞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에 깨어있는 사람입니까? 요즘 우리 주변의 형편이 참 좋지 않고요, 늘 두려운 소식이 들려지고요, 이거는 우리만 아니라, 우리나라만 아니라 전 세계가 함께 이 고통의 현장을 통과하고 있는데, 그 속에서 주님은 어떤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계신 걸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기 가깝다고 하는 이 현실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각성하기를 요구하고 계시는 걸까요? 우리는 깨어 있을 때 이 음성을 들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깨어서 주님이 씨름하시는 자리, 기도하시는 자리, 주님의 소원함이 있는 자리, 그 자리에 동참하기로 결단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르심은 또 하나,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에 대한 부름이에요. 가자고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어떤 존재가 되길 원하신 거죠. 제자들은요, 그들이 처한 자리에서 어떻게 존재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시면 자신도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이 홀로 깨어 기도하시고 십자가 길을 가시지만 우리도 그것을 따라할 수 있는, 조금이라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돼야 돼요. 예수님의 이 깊은 기도 때문에 나중에 깨닫게 됐죠.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와 헌신과 결단과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깨달아야 될 게 그겁니다. 예수님의 그 기도하는 자리에 함께 동참했다라면 얼마나 더 귀하게 산병을 감당했을까 하는 거죠. 예수님도 제자들이 그런 존재가 되기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순간순간 돌아오셔서 제자들을 확인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7절에 보면은요, 같이 읽어봅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 질문을 한번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봅시다. 이 중요한 시국에 너는 그렇게 살다가 졸다가 그냥 갈 거냐? 이런 질문이잖아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와 사회도 점점 더 폐역해 가고 있는데, 너는 타락한 문화와 세상 속에서 그냥 남들과 똑같이 살다가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겠느냐?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타락한 세상 내가 조금 노력한다고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고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말씀하실 겁니다. 그냥 나와 함께 깨어있자 말씀하실 거예요. 남들처럼 헛된 욕심과 영광 구하지 말고 나와 함께 깨어있지 않겠느냐. 제자들은 무엇을 해야 일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뭔가 하는 것을 사역으로 착각한 것 같습니다. 이때 기도에 매진하지 못하고 주님과 함께 깨어있지 못했던 제자들이 그 다음날 제사장과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자다 깨서 뭘 하는지도 모른 채 칼을 빼서 휘둘렀습니다. 제사장의 한 종의 귀가 그 칼에 맞아 떨어지기까지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지 못하니까 정말로 중요할 때에 판단하지 못하고 좌충우돌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스스로 잡히자 어떡합니까? 그 권력에 주눅들고 무서워서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걸 봤습니다. 그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예수님은 나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 있으라 그랬습니다. 갈릴리에서 뭘 해야 되지 이리저리 생각하다가 갑자기 베드로가 얘기하죠. 나 고기 잡으러 갈래. 그러니까 나도 하면서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뭘 해야 될지 몰랐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고 예수님과 시간을 함께 보내고 예수님의 존재를 경험하고 나면 그들의 삶이 달라질 텐데, 그렇지 못했기에, 깨어있지 못했기에 정말로 필요할 때 꼭 필요한 일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 마음을 나중서야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의 편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제자들이 얘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베드로 3장 10절에 13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주님의 날이 가까웠다. 알았어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새 하늘과 새 땅에 합당한 사람으로 준비되어 가라는 겁니다. 즉 무엇을 하는 것보다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의 지위가 어떻건 그의 형편이 어떻건 그 자리에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3장 14절은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다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렇습니다. 어떻게 점도 흠도 없이 살 수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주 앞에서라고 얘기했죠. 우리가 주님 앞에 자주 있을 때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우리 삶에 점과 흠이 사라지고 평강 가운데 거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깨어있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일하실 때 함께 일하고 예수님께서 쉬실 때 함께 쉬는 것, 예수님과 동역하는 자세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자도는 한마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 궁극적 목표는요, 앞으로 십자가도 담대히 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날 밤 예수님은요, 당장 십자가를 같이 지자고 하신 게 아니에요. 나와 함께 있고 함께 깨어있자 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성장해서 결국은 자기 분량의 십자가조차도 감당할 만한 인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계신 그 자리 사모하여 늘 있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자리가 왜 소중합니까? 주님이 임재하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직접 나오는 것이 제일 좋고요. 여러 형편으로 나오지 못해도 이 시간 접속해놓고 그 자리에서 정말 단정하게 예배 자리로 동일한 은혜를 주세요 하고 그 자리에 있는 것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예배의 자리를 소중히 하시기 바랍니다. 두세 사람이 모였을 때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의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 격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리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복음이 전해질 때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봉사하고 섬기는 자리 주님께서 그 땀을 씻어주시고 격려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늘 동참하여서 주님 앞에 순종을 배워 성숙의 열매를 거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질문,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질문을 늘 우리는 해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깨어 있었으면 그들은 어떤 삶을 배울 수 있었을까요? 누가복음 22장 43절 4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잘 보세요. 예수님과 함께 깨어있으면요 기도의 삶을 배웠을 것이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 천사가 나타나서 그를 도와주는 이 삶을 경험했을 겁니다. 이게 성경에 기록되는 것을 보면요 그들도 기도하려고 애쓰다가 자다가 깨서 뭘 보고 그래도 또 다시 잠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서로의 의견 다 모아보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가 재구성됐을 겁니다. 천사가 나타나 힘을 더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있을 때에 하늘의 영들의 도움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결심으로 정말 땀을 핏방울처럼 흘릴 때에 그 기도의 제목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목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할 때에 예수님에게서 배우고 하늘의 도움도 받게 되고 우리도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우리는요 또 어떤 특권을 갖게 됩니까? 누가복음 24장 48, 4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증인의 사명을 받게 됩니다. 증인으로 살고자 하는 자에게 어떤 은혜가 주어집니까?
하늘로부터 능력이 더 씌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됩니다. 겟세마네에서 졸던 제자들 그때 실패를 경험하죠. 다 도망가잖아요.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서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정말로 결단하고서 그 이후의 인생은 참 눈부셔지죠. 남들 바라는 높은 지 뭐 장관이 되고 이런 게 아닙니다. 돈 많이 벌고 그런 게 아닙니다. 십자가의 증인이 되어서 수많은 영혼을 살리고 순교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다 죽어서 무슨 소용이에요? 이렇게 얘기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관점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성경의 성도들의 삶의 관점에서 그들이 가장 영화롭게 죽는 것은 장수하다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전하다가 순교하는 것이 최고의 복이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복 받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간 겁니다. 실패한 것이 아니에요. 요즘 우리의 신앙 가운데 이런 순교적 신학, 종말적 신학이 너무 약해지는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정말 그렇잖아요. 요즘 예배드리기 힘들고 그런데 가끔 보면은 너무 연약한 성도들이 그런 얘기해요. 교회 가서 병이라도 옮으면 어떡해요? 그냥 집에서 드릴게요.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만, 과거 믿음의 선조들의 신앙에 비춰보면 어떻습니까? 교회 가서 죽으면 순교지 그러고 왔어요. 공산군이 총불이 들고 있어도 왔고요. 일제 순사가 검열해도 왔어요. 물론 지금 현실 속에서 뭐 보면 그 여러 여건 때문에 제약받는 그거 다 제가 이해는 됩니다만, 우리의 신앙이 너무 약해졌다. 이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순교적 신앙이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최종 목표는 뭔가?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먼저 내가 살 뿐만 아니라 내 가족을 살리고 이웃과 열방까지 살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이 아닙니까? 우리 교회 최종 목표도 그거잖아요. 땅 끝까지 복음 증거하는데 쓰임받는 교회가 되는 것이 우리 교회만 아니라 모든 교회의 최종 목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단지 눈앞에 뭔가를 이루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인격과 존재로 쓰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윌리엄 밀버버스 얘기를 했는데, 그가 국회의원이 된 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 자리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야 될 것인가, 잘못된 관습을 폐지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제도가 설립되도록 한다. 평생 헌신했던 거죠. 우리 잘 아는 어떤 단체의 이야기입니다. 국제 어린이 구호 단체인 국제 컴패션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아마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옛날에 한국 선명회 그렇게 했는데 이제 컴패션 이름 바꿨어요. 이 한국의 목사님 30명이 미국 여행을 가다가 이 컴패션 국제 본부가 미국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있는데 거기를 방문했다는 거예요. 방문해서 시설 안내도 받고 하는데, 거기는 안내자가 목사님들에게 그 구호 단체를 소개하면서 이 단체가 한국서 시작된 것을 얘기합니다.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자세히 모르던 그 목사님들이 큰 감동을 받았던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컴패션이 어떻게 시작했는가. 그 미국 시카고에서 이 목회를 하던 에버렛 스완슨이라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한국 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에 한국에 잠깐 왔어요. 왜냐하면 미군들에게 위로하는 집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한국으로 온 거예요. 이분도 대단한 분이죠. 전쟁터에 집회하는 군인을 위해서 그 먼 곳까지 찾아온 것은 참 대단한 일이잖아요. 그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집회를 잘 마치고 종로 부근의 한 숙소에서 자게 되었습니다. 겨울이었어요. 잘 자고서 아침에 일어나서 바깥을 보니까 종로 거리에 눈이 하얗게 쌓여 있는데, 눈 쌓인 거리에서 마침 쓰레기 트럭 같은 것이 쓰레기를 치우는 모습이 있었어요. 유심히 바라보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청소부가 던져놓는 쓰레기 가운데서 어린아이의 팔 같은 것이 보였어요. 그래서 뛰어나갔습니다. 그 청소한 사람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손짓 발짓 하면서 방금은 쓰레기 속에 그런데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영어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내가 직접 찾아서 보여줘야지 생각해서 트럭 위에 올라탔습니다. 그런데 트럭 위에 올라탄 그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추워서가 아니라 그 트럭 위를 보고서 정말로 놀라서 얼어붙듯이 했어요.
자세히 보니까 거기 가득 실린 것은 쓰레기가 아니라 지난 추운 날씨에 종로 거리에서 얼어 죽은 어린아이의 시체들이었어요. 전쟁 고아들의 시체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거기서 충격을 받습니다. 지난밤에 그는 그곳에서 10여 미터 떨어진 곳에서 편히 잘 잤어요. 그렇게 웅크리고 죽어있는 아이들을 보면서 그 방 안에 얘들을 다 모아놨다면 얘들을 다 살릴 수 있었는데 나 혼자 그 넓은 곳을 차지하고 있었구나 라는 자책이 생겨서 너무 가슴 아파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에버렛 보느냐? 이제 너는 어떻게 살 거냐?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심하고 시작한 구호단체가 컴패션이에요. 주님의 음성에 온전히 반응하고 순종한 한 사람 때문에 수십만의 한국의 전쟁 고아들이 새 삶을 얻게 되었습니다. 1993년까지 한국에서 사역했고요. 철수한 다음에 국제본부를 차리고 전 세계 요즘은 25개 나라에서 180만 명의 어린아이들을 후원하고 가입해서 그 아이들을 살리고 키워내고 있습니다. 종교와 상관없이. 한국은요, 과거에 가장 큰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요즘은요, 가장 크게 후원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되어서 수많은 아이들을 돕고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다가 그도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어요. 너는 지금 어떻게 살 거냐? 그 존재에 부름받고 그가 순종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우리나라는 그때나 지금이나 늘 위기 가운데 삽니다. 해방 75주년 됐고 종전 70주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위기 가운데 삽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나라 사람의 가장 큰 특성이 뭐냐? 위기 극복이다. 늘 위기가 있고 극복하며 살아왔으니까 위기 극복이 일상화된 나라다. 정말 그래요. 지금도 그렇죠. 북한은 지금도 공산주의 망령 가운데 백성들은 영양실조로 죽어가지만 핵 개발하면 전쟁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권은 철저히 유린되고요. 옆에 중공이라는 나라는요, 미국과 한판 싸운 것처럼 으르렁거리고 있습니다. 반대편에는요, 일본이라는 나라가 핵 폐기수를 그냥 바다에 버리면서 그 넓은 태평양 바다를 오염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요, 정말 자다가 벌떡 깰 노릇이에요. 우린 배부르다고 하나님의 은혜도 잃어버린 채 졸며 안이하게 살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 풍조에 떠밀려 그래도 나는 괜찮은데 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정말로 심각한 순간 우리는 조는 것처럼 살고 있지는 않은가요? 예수님이 뭘 특별한 거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깨어있어 기도하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이 보이지 않겠는가? 그럼 한번 거기에 조금이라도 헌신하고 수고하지 않겠느냐?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전 세상이 사는 길, 이 나라가 사는 길은 무엇입니까? 치료제가 개발되고 백신이 100% 다 보급된다고 살겠습니까? 그러다 또 죽습니다. 다른 문제가 또 생길 겁니다. 정말로 온 세상에 살아가는 길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길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가 존재하는 이유는 그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한국 교회가 잠자면 안 됩니다. 이럴 때 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럴 때 더 열심을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온 세상의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겠지요. 나와 함께 1시간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너는 이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만 사는 삶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을 살리고 그들을 일으키는 그런 일에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내 존재 자체로서 기도하며 깨어있어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